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며 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를 위하여 사시고자 오늘까지 달려오신 비전 153 세계 선교 모든 회원들과 지도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한 걸음 두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세상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대로 그야말로 아주 땅이 혼돈하고 또 여러 가지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것을 본다고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언젠가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이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곧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바꾸어 나가면 하나님의 설계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같은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가기 전에 오늘은 40절까지만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주제는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들어 아주 중요하며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34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제3 4세계와 저 지하에서까지 성경을 공부하며 함께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담당하시는 모든 지도자들, 특히 비전 153 세계 선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선교 회원들과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지도자 여러분들, 리더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어 또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질문도 많이 옵니다만 너무나 부족한 종이 모든 분들의 모든 그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지를 다 못해서 참 많이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번엔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줄 끊으세요,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아주 중요한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37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내려오면서 전체를 망원경으로 전체를 보든지 현미경으로 다 하나하나 모든 것까지 점 하나까지를 체크하며 보시든지 간에 오늘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율법에는 폐기된 율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7장 17절에 보면은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어느 계명이 폐기되느냐라는 것은 아주 예민하게 우리에게 질문되어지는 내용일 것입니다. 10계명이 폐기됐느냐?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히브리서 7장 17절에 있는 대로 일부분은 폐기된 율례가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까지도 변치 아니하는 존속되는 율례가 있습니다. 10계명 폐기된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음식 같은 경우 구약의 레위기서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일부분 이 시대에는 폐기된 율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 같은 경우에는 뭐는 먹지 말고 뭐는 먹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사실은 지금 현대의학으로 연구해 보았더니 실제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거 다 우리 지금 현대의학에 보아서는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0계명에 있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어느 하나라도 폐기될 수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위하여 교육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기독교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학자 중에 조지 A. 코우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George, 조지, 그 다음에 A하고 점 하나 찍고 코우라고 할 때는 COE입니다. 미국의 교육학자로서 조지 코우 교수는 일반 교육 말고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에 오늘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게 되는 내용과 다르게 기독교 교육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되어야 됩니다. 먼저 일반 교육은 넣어주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교육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끌어내는 교육입니다. 제가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저 동부에, 미국 동부에 있는 저기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 대학원에서 공부를 좀 할 때나 또 아니면은 여기 클레몬트에서 공부를 할 때에 특별하게 제가 아주 감동 있게 제 가슴에 필이 딱 꼽혔던 내용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이 교육한단 말이 educate, E-D-U-C-A-T-E, educate. 이 말은 에두카레. 요 에라는 말의 뜻은 밖에 있는 걸 넣어준 거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pull out, 이렇게 끌어내는 단어가 두카레.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밖으로 두카레, 끌어내주는 것. 일반 교육은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에 다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기독교 교육은 내 안에 있는 것. 먼저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나중에 더 깊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속에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물론 더 깊게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도덕적 형상과 자연적 형상이 있는데 이 형상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이마고 데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이 세상에 기능적으로 분리되어지는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내 속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데 기독교 교육은 안에서 뭘 넣어주는 게 아니고 두카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 접목시켜지고 또 버릴 것은 버리게 될 것이고 성장시킬 것은 성장시키게 될 것이고 이것을 하는 것을 원래 기독교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지 A. 코우라고 하는 학자는 기독교 교육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이냐? 이제부터 이거 교육에 대한 문제가 좀 연결돼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이란 인간의 위대한 가치자가 되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가설과 인간들은 유한한 가치라는 예수님의 가정에 의하여 지도되어지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들에 대한 조직적, 비판적 이런 내용, 요 검사되고 재건되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조지 코어라고 하는 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 견해는 교육을 가치의 어떤 재건으로 보는 태도인 것입니다. 가치를 재건해 가지고 나가는 것. 제가 아까 내렸던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이냐? 두 칼에 이 내용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정의고, 방금 이야기했던 조지 코어는 이 문제를 그저 가치를 재건해 가지고 나가는 그렇게 보는 태도를 말했습니다. 가치 재건이란 단지 과거의 가치를 이렇게 전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경험 속에 창조적으로 들어와서 자유롭게 스스로의 변화 과정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조지 코어 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와 직접 관련되기 위하여 유대교의 교육관이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를 근래는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육관이 뭔지를 직접 물어보면 이스라엘 가서 들었던 이야기,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 여기에다가 살을 붙여 이야기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와는 조금 거리가 많습니다. 한 40년 넘게 게리 코엔 박사님과 많은 대화를 하였고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유대교는 도대체 어떤가, 그분들의 가정에 대한 것까지, 유대교 교육은 민족의 생존이 그들의 지상 목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교 자체가 민족의 생존이 지상 목표이다 보니까 유대 민족에서는 종교의 이 교육은 삶의 근본 목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배우지 않고는 참 자유하지 못하는 자가 이렇게 자신을 알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결국은 유대교회는 하나님의 형상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고는, 참 교육을 하지 않고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유대교의 교육이란 것은 자기 실존의 일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종교적 의무이고 계명입니다. 그러기에 유대교에서는 교육을 평생에 과업을 하고, 제가 오랜 세월을 수십 년을 함께 지난 그 코엔 그 박사님 가정을 보니까요, 어릴 때부터 시작하여 나이가 80, 지금 90 이렇게 넘어가는데도
교육을 위해서는 지금도 책을 놓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 걸음 두 걸음 찾아가고 있는 것을 실제 수십 년간 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교육이 평생의 과업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대교회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원죄에 대한 오리지널 신, 원죄에 대한 개념이 그들은 없습니다. 교육은 인간 자신의 책임이고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인 자신을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에서는 원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죄와는 조금 다른 문제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이 교육과는 태어나면서 세상 떠날 때까지 교육이 그들의 삶의 중심인데 문제는 우리 개신교와 같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식에 대한 문제는 조금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잠깐 얘기했던 조지 A. 코어가 이야기했던 가치의 그 재건이라고 하는 것. 예. 기독교 교육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후에 뭐 브루너나 여러 가지 제가 제일 연구 많이 했던 것은 브루너의 학습 이론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것보다도 먼저 기독교 교육이 바로 가치를 재건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율법사가 물었던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제 성경 본문 내용 자체를 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있었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그 속에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어느 것?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다시 또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도 친히 율법은 요즘은 이제 구약에 대한 율법 시대는 끝이 났다고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율법은 이제는 소용없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구약에 대한 거는 그래서 어떤 데 가면은 구약 성경을 뜯어내고 신약만 갖고 이제는 예수님이니까 은혜 시대니까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주님이 율법이 필요 없다거나 계명이 필요 없다고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할 때 이래서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신약만 이야기하는 거 기독교를 다른 곳으로 지금 잘못 인도하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두 개다가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마태복음 거기에 보시면은 5장에 보시면은 17절에서 20절까지는 기록도 하시고 표시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율법에 대한 관계입니다.
어느 것이 큰 계명입니까? 이러니까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구약은 필요 없다. 율법은 필요 없다. 아닙니다. 구약 신약 모두 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설계도라 이러면 어떤 분들은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걸 안 배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가 하나님의 설계도를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거기에 다시 한 번 더 5장 거기 17절에서 20절까지는 별표도 해놓으시고 메모도 해놓으시고 구약과 신약은 별개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율법은 또 다른 것이냐?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오늘은 율법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장은 팔복이 나옵니다.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중요한 구약 신약을 통틀어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구약만 전체, 율법만 전체 하는 말씀이냐 옛날 생각했던 시대에 주님이 지금 하시면 그래서 오늘 또 묻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것도 뭐 다른가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보통 요즘은 별거아닌데 이때는 대단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후이저 지저스에 대한 아직도 개념이 잡혀지지 않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주님은 17절에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도 미국도 어느 곳에 가면은 구약 성경은 뜯어내고 신약만 들고 가르친 데 많고 어떤 목사님은 아예 1년 내내 신약만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라고 맞습니다. 그거 틀렸다는 말 아니에요. 구약도 궁극적으로 말하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뿌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구약 선지자를 구약에 있는 성경은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타나크. 타는 T는 토라 모세 오경이고 나 할 때 N은 네비움 그 다음에 카 할 때 K는 케투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토라. 저 한국 땅에 가면은 경기도에 가면은 교회가 아예 토라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신데 남편 되는 목사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 소천하셨고 사모 되는 목사님이 교회를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경기도에. 이것을 목회하심이 이끌어가는데 교회 모든 자료 제가 미국 올 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토라 운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온 성도들에게 토라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되는 모세 오경이죠. 어떤 의미에서
대형 교회입니다. 가서 여러 가지 참 좋은 시간도 잘 가지고 참 제 아내와 함께 그곳에서 참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미국에 돌아왔습니다만 토라운 괜찮아요. 신약 교회로서 구약의 토라를 강조하고 있는 거 괜찮아요. 이 말은 그렇게해서 토라로만 돌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구약에는 타나크, TNK, 구약 전체입니다.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지금 또 떼버리고 아예 신약에 예수만 이야기하는 교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필요하여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성경을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말씀을 두 토막 내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타나크를 폐하러 온 거 아니다라는 거. TNK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제는 율법 시대는 지나갔고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필요하고 신약만 필요하다. No! 신앙의 근본 문제를 실수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 잘못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마지막 중심 예수, 오케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시려면 구약에 대한 나무의 뿌리도 이게 뭔지 어디서 왔는지, 그러니까 요즘은 미국에는 구약 신학이 굉장히 대두되면서 구약이 굉장히 신학교에서 많이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구약만이 또 전부인 줄 알고 식사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식사도 그렇게 유대인식으로만 하자. 유대인은 이렇게 결혼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결혼식 할 때도 바가지 같은 거를 마지막으로 땅에 던져놓고 발로 콱 밟으면서 깨면서 이렇게 해보자. 그런 것은 구약에 대한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됩니다만 그리로 리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가서 뿌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계명 중에 구약에 이것은 필요 없다 지워버리고 이것은 아이고 뭐 지금 이 시대는 지우고 하지 말자. 폐기된 율법의 율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말씀 자체를 폐기시키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편에서 맞다 틀린다 시대가 이러니까 바꾸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란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꿔 말하면 계명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 아주 지금 중요합니다. 요즘은 계명을 너무 없이 여기는데 그래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를 계명과의 관계를 계명을 어려운 말로 미츠바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유대인들 앞에는 613이라고 써주면 그렇게 좋아하며 어려운 문제도 자기들이 앞장서서 해결도 시켜줍니다. 왜냐, 자기들이 제일 중요한 미쳐봐.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 613가지. 하라는 건 248가지. 외우실 때 2, 4는 8, 248가지. 하지 말라 365가지. 1년이 365일이니까 하루 한 개씩 하지 말라. 외우실 때는. 그 248가지와 365가지 요거 전부 합하면 613.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의 숫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어느 계명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중심이고 오늘의 결론입니다. 먼저 계명과 은혜, 계명과 복음과의 관계는, 계명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구약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는 이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도는 첫째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오늘 율법사가 물었던 내용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핵심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이 시대에 사랑이 식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어떤 집에는 가정에 아주 프라블럼이 일어나서 뭐 우리는 뭐 이렇게 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성격의 차이. 그럴 수도 있어요. 결혼하실 때에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좀 더 깊게 기도 많이 하시고 좀 더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에 대한 바이블 스터디 성경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어려울 때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며 살아갈 것인가?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자녀들의 문제는 어떻게 하고 요즘은 아기를 너무 낳지 않아서 숫자가 너무 줄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얼마 정도 지나가면은 계산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서 빈 땅이 된다고도 나왔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문화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의 이 문화명령 지금도 유효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이 섭리와 계획을 깨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교회가 문화명령을 가르치면서 율법입니다. 계명이에요. 가르치면서 이 시대도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애를 낳지 말자고 해요.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교회가 가르쳐야 합니다. 구약은 한 가지 명령입니다. 문화명령. 신약은 전도명령입니다. 복음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문화명령, 전도명령. 잊어버리면 문과 전도의 전,
문전. 예. 항상 저 천국 갔을 때 문전박대를 안 당하시려면 구약은 문화, 신약은 전도. 예. 선교예요. 넓은 의미에서. 이걸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모든 것은 사랑에서 완성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에 좀 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계명을 버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가장 큰 계명은 결국 사랑의 계명이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죄와 허물도 있지만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와 싸우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치유 교통하신 역사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큰 계명, 사랑을 지키기로 실천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비전 153 세계 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의 계명. 이 사랑이 완성입니다. 완성을 향해 가는 신앙 생각하시면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왼손 밑에 하면서 토다 감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토다 라바.